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와 연결하여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초림,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초림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며 길을 예비하며 준비한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의 교회 역시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둘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초반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아합 왕의 시대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그때 아합 왕과 그의 왕후인 이세벨이 온 나라를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한 잡아 죽이는 그리고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그런 악한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 가장 어두웠던, 영적으로 가장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 사역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하도록 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한 명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둘 중에 백성들이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신을 따르든지
참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과 그것의 영적인 그 전쟁을 벌이는데,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빌고 온몸에 자해를 하고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알 신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죠. 헛된 우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12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를 상징하는 그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는데 물을 막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엘리야의 기도, 그 다음에 엘리야의 사역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증명하시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실 때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며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에 봤더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했을 때 그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한 그 사명, 그가 했던 사역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다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크고 두려운 날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크고 두려운 날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이 동일한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 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엘리야가 했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6절 말씀도 죄송합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제 보면은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는 일이 중요한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의 이 마음이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한 마음이 돼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의 마음,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들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이제 즉시로 이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아버지들, 즉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믿음의 아버지들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조들로, 아버지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세대의 마음들, 사실 말라기서 오늘 본문의 이 배경도 우리가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었던 그 타락한 암울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막 흠 있는 그런 재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 다리 저는 거 막 흠 있는 것 막 그런 재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또한 이 말라기서의 배경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백성들, 그 세대들의 마음, 자녀들입니다. 그 세대들의 마음이 이 아버지들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마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과 이 자녀 세대들의 마음은 완전히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게 한 가정 안에서의 부모 세대의 마음과 자녀 세대들의 마음이 다르다,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거라면은 지금 이러한 이 자녀들의 마음, 아버지 마음, 이 엘리야의 사역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세대 차이는 이제 항상 나는 것이니까요. 또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아버지 시대들도 부모 세대들도 여전히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나 아버지 세대들이나 같이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는 그 세대에서 아무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과 똑같다고 해도 여전히 그 시대의 아버지들의 마음도 부모들의 마음도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가정 회복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정 회복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회복의 결과로 가정 회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모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버지 세대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동일해지게 된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동일한 마음을 지금 이 시대의, 이 세대의 모든 자녀 세대들의 마음에 동일한 그 마음이 오게 된다.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이 사역은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그 일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이 엘리야의 했던 그 일들, 엘리야가 그 시대에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엘리야가 했던 그 일들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일이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일들이 바로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섬겼던, 예배했던 그 아버지들의 마음과 합하게 갖게 되는 그 일들을 한 것이구나. 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이 이 말씀을 성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그 답을 하는, 제자들이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네, 서기관들이 당시에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 말라기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네,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이 맞다. 이 말라기서 본문이 말씀이 맞다. 그런데 벌써 왔다.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세례 요한이 정말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겠죠. 자, 성경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말라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들이 마음을 자식에게, 그 다음에 거스르는 자를,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라고 말라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적혀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네, 빈들에서, 그 빈들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가 회개를 외쳤고, 네,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네,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그 모든 행동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죄에 빠져 살고 있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조상들의 길, 믿음의 아버지들의 길,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버지들, 네, 믿음의 조상들, 그 길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해서, 네, 다시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네, 엘리야가 했던 일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였던 것이고, 이 세례 요한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네,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엘리야의 그 동일한 마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 되돌려오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 불로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라. 네, 누구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어떤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그의 외치는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키는 그 사역을 할 것이다.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성취하였다라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 본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 영혼들의 마음을, 타락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그 사역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제 회개하도록 선포를 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곧 바로 뒤따라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셔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그러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경고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즉시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세상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사실은 매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크고 두려운 날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림 때에 그 주님의 길을 이 세례 요한이 이 예비를 한 것이죠. 그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로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성취하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거치는 것들, 장애물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감당하시며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인도하는,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 때 예수님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재림 때에도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사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었던 그 마음을 회개하며 주께로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의 주이기를 예비하는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거치는 것들이 없도록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신과 모든 장애물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거룩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마음에 모든 우상들 그들도 제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또 이끌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철저하게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골몰하며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의 일상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충성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엘리야의 사역도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집중하며 바라볼 때,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오히려 더 현실에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또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요,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살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풍성한 자원들과 재정들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날마다의 어떤 이 현실에서의 일상에서의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역사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을, 다시 오실 그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또한 중세 시대의 위대한 그런 교회의 인물들, 그 다음에 노예 제도를 폐지한 그런 영국의 어떤 복음주의자, 그들처럼 세상 가운데 뚜렷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 소망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이 땅에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마다 마지막
그런 결정적인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며 그 마음을 되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네. 엘리야 때, 세례 요한이 때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포도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치관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으로 또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거룩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잠자는 다른 영혼들의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